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7살, 작은 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각각 엄마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들의 저금통을 열어서 큰아이는 엄마를 위해 립스틱을 하나 샀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늘 입술에 바르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엄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물로 골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성숙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라면 상대방이 원하고 좋아하는 선물을 생각해야 했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정도의 사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교육과 학교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배려할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사도 요한은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언급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매일 먹고 자면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만약 아기가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리면 아기의 건강한 신체에 바르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기에게 젖이나 우유로 시작해서 부드러운 이유식, 또 이가 생기면 단단한 음식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음식을 먹임으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자라나게 돌봐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영의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그 이후에는 더 깊어져야 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자세는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로는 더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초 수준의 영성을 아이들에 비교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려면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초기 신자의 단계에는 영적 지도자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법을 또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배우고 성장해서 영적 어른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의 영성 단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아이처럼 참을성이 없어서 신앙의 기복이 많게 됩니다. 기분이 나쁘면 교회 오지 않고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 교회 안 오고 목사님이 신방을 자주 안 하면 또 안 오고 감정의 기복이 많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초신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지도자들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임을 쉽게 당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아주
귀엽고 예쁘게 생긴 어린 여자아이에게 엄마가 물어봅니다. 어떤 나쁜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말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몇 번을 말해도 아이스크림만 이야기만 나오면 또한 어린아이들이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지만 비판을 받으면 금방 기분이 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에 쉽게 반응하지만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들을 칭찬해도 오히려 더 조심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에베소 4장 11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영적 성장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영적인 청년의 단계를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언급합니다. 청년들이 왕성한 힘과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공격목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40일 금식을 막 마치고 배고파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육신에 먹을 것을 이용해서 유혹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라고 유혹합니다. 또 사탄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공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풍랑이나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깊이 늘 새겨두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라고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인 아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 수준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없어지고 다 버리고 갈 것들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대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자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현대 교회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의 믿음이 항상 영적인 아이로 남아있고 성장하지 않고 비만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참관인처럼 남들이 뭘 하는지 그저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 통해서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히 성숙해져서 영적인 어린이 되어 다른 영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성장시키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15절 1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도자인 아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적 수준을 가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자신도 가련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선교사들과 교회를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버스비 3불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 거리도 걸어 다니면서 그 동전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무 자본도 없는 그녀에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그 가게를 통해서 수입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 돕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그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사업을 애지중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체라고 감사했던 그분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 비즈니스는 그녀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뺏고 사랑하게 된 중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그분이 이제 낮에 못 마친 일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가게에 나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느라고 예배를 드리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싶어 오는 분들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분은 쉽게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 번 보여주셨고 그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에 가는 대신에 사업체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 갖게 해준 돈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돈으로 쉽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사업이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별로 내세울 곳이 없다고 하면서 겸손했던 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다니던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버스 종점이었던 달동네의 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세가 커지자 마치 대기업의 회장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그 큰 교회를 물려주고 자신이 쌓은 명성을 아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 생의 자랑에 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한 선교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자신의 높아진 자존감을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목사인 자신이 평신도 앞에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사람에게는 사과를 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괜히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못마땅한 행동을 참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공격할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온전히 성숙해지면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영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주님의 길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리려는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두운 영들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기 위해 영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저도 영적인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